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행동하는 믿음. 무슨 믿음? 예, 행동하는 믿음. 오늘 노아입니다. 노아. 어떤 책에 보니까요, 20살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중년 여자분이 기타를 들고 자선 바자회에 왔어요. 그분은 갑자기 이 눈이 멀쩡했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뭘 했냐니까 기타를 배웠대요. 기타를. 피멍이 들도록 기타를 배웠답니다. 그날 초대 게스트로 와가지고 멋진 연주를 마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20살까지 눈뜨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도록 손가락을 멀쩡하게 남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해준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감사를 해요. 손가락 남겨줘서 감사하고, 절망 속에 살지 않고 일어서게 해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분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이거보다도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요. 감사하는 습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하냐? 마음을 바꾸고요, 그 보는 시각,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똑같은 건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이분은 20살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하기 그지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뭐 합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 칠 수 있는 손가락을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절망 중에 빠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감사하고, 20살까지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뭘로 사는 사람? 믿음. 오늘 이게 지금 11에서 11장이 무슨 장이다? 믿음 장이다. 그래서 10장 28절에 나의 의인은 누구요? 성도는, 아멘. 나의 의인은 성도는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한 샘플, 본보기로 지금 11장의 사람들을 쫙쫙쫙쫙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이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설명해 주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벨이었죠. 아벨 기억하십니까? 아벨의 제사가 왜 연락받았다고요? 양새끼 잡아다가 첫 새끼 잡아서 해서 연락받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아벨이 살았던 삶이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결과물로 드려진 것이 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게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홀리하고 교회에 와서 은혜 넘치는 그런 거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오늘 거기에 성화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겠죠. 그런데 삶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오늘 교회 와서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위선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몰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모르시지. 그래서 우리는 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는가?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사람으로, 그 삶이 예배인 사람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에녹이었잖아요. 에녹은 뭐 했다고요? 동행. 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같이 가기는 같이 가는데 맨날 하나님을 열받게 해요. 그럼 이게 동행이요, 안 동행이요? 안 동행이지. 안신가? 뭐냐? 동행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동행은 동행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길을 같이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뭐라고요? 그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이 에녹이 유다서에 보니까 예언자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잘 사는 시대에 예언자로 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누구? 에녹. 왜 그랬을까요? 같이 해봐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요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요. 불이 발등에 떨어집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이 진짜 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도 내가 너를 먹고 살게 해줬구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한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100배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하루에 3끼 이상을 드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5끼 먹는다고 병준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3끼를 드시는데 옛날에는 또 2끼밖에 안 먹었다. 우리나라 사람 2끼밖에 안 먹었다더라고요. 2끼밖에 안 먹는데 그래도 그게 소찬이든 진수성찬이든 똑같아요. 안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배고픔을 면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좀 이렇게 맛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이겠지. 오늘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에녹은 딴 데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누구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그럼 실상이 뭐냐고요? 보세요.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네 아들 이름을 뭘로 지어라? 무두셀라로 지어라. 무두셀라의 뜻이 뭐였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 아이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징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심판 징조가 없었다니까요. 하늘은 너무나 맑고 소풍가게 좋은 날씨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아이 무두셀라 부르면 심판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징조도 안 보였는데 끝까지 그 말씀에 에녹이 순종하면서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요? 이 에녹이 본 믿음, 그러니까 에녹이 바라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이 실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고 이게 징조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다고 믿은 거라고요. 딴 사람들은 없는데 뭐가 있냐고. 지금 이렇게 달나라로 가고 화성으로 가고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에녹은 누가 있다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고 믿었고 그분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동행한 기간이 몇 년이다? 300년입니다. 한순간을 동행하다가 만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연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긴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눈을 고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걸 모르고 헐러 떠내려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물론 심판한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경고를 받은 거예요. 내가 멸하리라. 그랬더니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방주 지어라. 네,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구원했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방주를 지은 게 세상을 정죄한 거래요. 네? 방주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든 게 세상을 정죄한 거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 근데 자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든 게 세상은 당신들은 이제 유죄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노아를 보려면 이제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창세기로 갑니다. 펴세요. 창세기 가보세요. 6장. 자, 졸지 마시고 창세기 6장 펴주시고 6장을 딱 펴놓고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창세기는요 낳고 또 낳고의 역사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질문합니다. 에녹이 무드세라를 놓고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그러면 노아가 누구 아들이요?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거든요. 절로 보세요. 이제 숫자는 집에 가서 계산하시고.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에녹이 데려감을 당하고 난 뒤에 69년 뒤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노아가 태어났어요. 67, 8년 하여튼 그 정도 돼. 그 정도에 노아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니까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난 뒤에 한 60, 70년이 지난 뒤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노아가 태어난 거라고요. 근데 에녹은 이미 그때 뭐라고 했어요? 무드셀라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예언자로서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300년 동안 예언하고 다녔잖아요. 그 뒤에 에녹이 사라지고 난 뒤에 누가 태어났어? 예, 노아가 출생했죠. 그리고부터 600년 뒤에 뭐가 있었다고요? 홍수 심판이 있은 거예요. 노아 600살에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지금 이해되십니까? 에녹이 죽고 난 뒤에 68, 9, 70년 사이에 노아가 태어났고 그때부터 600년 뒤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함, 야벳, 셈과 함, 야벳을 낳은 게 노아 몇 살 때? 100살 때. 노아 방주 몇 년 지었어요? 막 숫자를 물어보니까 정신이 없다. 노아 방주 몇 년 지었냐고? 120년. 그러면 500살에 낳고 600년에 홍수 왔으니까 애들이 지금 태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네? 아이, 생각해봐. 노아가 500살에 알을 낳았는데 600년에 노아 홍수가 왔고 방주 짓는 거는 120년이요. 그러면 언제 지었다는 거요? 480살부터 지었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 방주를 짓고 있는 거야. 애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미쳐가지고, 예? 해도 짱짱하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산꼭대기에다가 지금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주를. 어디서 이제 6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120년은 이 120년을 갖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거 사람의 나이가 그때부터 120년이 됐다. 120살이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120살 산 게 아니거든요.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기간 두셨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을 주셨다. 회개할 시간을 두셨다. 그 뜻으로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육신의 나이가 120살까지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문맥으로 볼 때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120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볼 때는 12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라고요? 자식을 낳기도 전에 벌써 방주 짓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에녹 때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패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맞죠? 아이, 잘 사는데 누가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냐고.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에녹 때 심판의 메시지를 지났고 그 뒤로부터 360년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가 6장 5절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디에 가득하고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한 번씩 악하다. 항상 악하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요 6장을 잘 보시면 3절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잖아요. 이제 120년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다시 타락한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네피림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시집장가가고 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종합평가가 5절인데 그 5절이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 평가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7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했다? 한탄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런 시대 속에 11, 12절 한번 읽어봐요. 11, 12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다 부패하고, 옛날 성경에는 폐괴했다 그래요. 폐괴하고 부패하고 다 썩어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고, 생각하는 게 악하고 모든 게 다 악해. 그런 때에 노아가 출생하고 지금 50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죠? 500년을 살아왔는데 그 500년에 대한 평가가 뭐냐는 거지. 그 평가가 바로 노아는 여기 뭐야? 여기 보면 9절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시대에 살던 노아가 완전히 사람이 계획하고 하는 것도 모든 게 악한데 세상은 완전히 부패하고,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밑에 보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더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전부 다 100명 중 99명이 잘하고 나는 좀 약간 뒤쳐져.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힘을 내요? 나도 좀 저 사람들 좀 잘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99명이 썩었어. 나 혼자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고 다 하는 게 그만 그 꼴이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합니까? 따라갑니까? 따라갑니다. 그런데 노아는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안 따라갔잖아요. 그래,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세요. 이 은혜를 입었다가 8절이고 동행했다가 9절이에요. 이거 성경은요, 잘 읽어야 돼요. 앞에 게 항상 앞서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동행하게 됐는데 뭘로 동행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은혜가 헨의 은혜예요. 이 헨의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저와 여러분 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인데, 헨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헨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입니다. 동행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동행한 거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에 따라서 순종이 따라온 거라고요. 노아가 순종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은혜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만 동행한 게 아니고 누도 동행했다? 노아도 동행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께 데려갔고 노아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살려주셨잖아요. 다 죽었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런 후에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방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땅을 멸할 것인데, 물로 멸할 것이니까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방주는 무슨 방주? 나는 구원 열차 올랐다고 해서 이게 구원의 방주예요. 누구든지 믿음 가지고 구원의 방주에 성선하면 산다 죽는다. 홍수심만 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탔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봐, 내 같으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같으면 야 빨리 방주면 빨리 들어가라. 그죠? 정리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방주 만들기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겠다고요? 120년 동안요. 배 만들어 봤어요?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것은 미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120년 동안 만들어? 성경은 간단하게 딱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노아에게는 120년이라고. 여러분에게 120년은 어떤 숫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숫자입니까? 12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아가 태어났다. 3명이 졸졸이 나왔네.
아이들을 보니까 아버지가 뭐 만들고 있어? 방주 만들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잖아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걸 어떻게 봤을까요? 아, 정말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멋있다, 따봉, 쌍따봉 날리고 이랬겠습니까? 저 미친 사람이라 했겠습니까? 네? 도대체 노아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냐고요? 노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비 올 일이 없어. 방주,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방주 120년 동안 만들고 있는 바보 천치가 누구다? 노아다. 120년.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고 사람들이 볼 때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 집에 아가 3명 태어났어. 아이고 귀한 집 자식들이네. 이렇게 했겠어요? 손가락질 했겠어요? 손가락질 하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아버지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았을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이 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거지. 그 당대에는 뭐 비가 올 소식이 일기예보가 안 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노아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업도 팽개쳐 놓고 방주 만들기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노아를 가만뒀겠냐고요. 저 사람 희한한 사람이네. 이 미친놈아.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이 멀쩡한 날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기 미쳤나 저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저런 미친 짓을 하냐고. 저 아들도 따라한다 야. 같이 미쳤다.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내가 미치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 들으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애들은 또 어때요? 나는 그렇다 치고 애들까지 손가락질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쇼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장가 갔다 안 갔다?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버지 미쳤어. 아들도 미친 아버지 따라가갖고 배 만들고 있어. 방주 만들고 있는데 누가 도대체 딸을 주냐고. 그런데 장가를 갔다는 거지. 이야, 이게 제가 볼 때 기적적인, 뭐 다른 게 기적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 누구 집 아들들이, 노아의 아들들이 그 시대에 장가 갔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 아들 3명, 그리고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자부들,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는 그냥 전쟁이야, 전쟁. 그냥 동행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잘 걸어. 나도 같이 간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 정부 안 들어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말씀 따라서.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뭐 했다? 순종했다. 그 말씀을 뭐라 그러냐니까 22절에 보니까 6장 22절을 읽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뭐 길게 읽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다 준행했대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로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노아의 삶의 방식은 뭐냐? 그 당시에 죄악이 만연돼서 그렇게 막 살아오고 있는데 도전이었잖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정죄하는 행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당당한 믿음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보면 무지개 언약을 받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말든지 같이 해봐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렵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 누가?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를 주목하실 때 노아는 세상 흐름에 세상 정신에 자기 몸 안 맞겠다. 세상을 거슬러 어려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갔던 그 물고기는 뭐예요? 연어처럼 역류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누구? 자기 혼자.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주목. 그 당시에 모두셀라와 라멕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지금 제가 이게 뭐 아까 분명히 에녹 보고 뭐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뭐 어찌 된 거지?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어야 홍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무두셀라 할아버지 살아 있었다, 죽었다, 살아 있다. 그럼 라멕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라멕도 살아 있었어요. 왜냐? 라멕이 777세 살았고 187세에 라멕을 낳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이도 대충 해보면 숫자가 한 960 몇 살이 돼요. 그러니까 라멕 우리 아버지도 살아 있었고 무두셀라 할아버지도 살아 있었어. 그런데 성경에 무두셀라 라멕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에이, 생각 좀 해봐요. 같은 동시대를 살았다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멋있고 무두셀라는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막 살기만 살았다니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그렇게 969년 살 이유도 없는데 살았어. 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 온다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산 거야. 그냥 내가 무두셀라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창던지는 자로 이름을 지어줬어. 내가 죽으면 심판이 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 라멕 아버지 할아버지 에녹 이야기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시대를 공유한 이 세 사람이 단 한 사람 노아에 대해만 언급이 있고 무두셀라와 라멕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노아만 주목했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주목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지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무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에녹부터 이어지는 이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소유자가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됐습니까? 무두셀라, 라멕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결한 삶 살았습니까? 무두셀라, 라멕 아닙니다.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만 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어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버지도 안 하는 거, 할아버지도 안 하는 거, 이 노아가 하더라는가?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참 어떨 때는 잔인하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120년 이랬으면 아이고 그 때려쳐야겠다 이럴 건데 하나님이 기간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 기간이 없다는 거 얼마나, 군대도 가는 게요, 보람이 있는 게요, 갖다 제대할 날짜를 딱 달리게 그려놓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다도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야. 내가 홍수로 심판한다. 설계도 여기 있다. 만들어라. 예, 끝. 날짜가 없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요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10년이 돼 20년이 돼 몰라. 그 사이에 아도 놓고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한순간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어제 뭐 했습니까? 그제 뭐 했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제 뭐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하세요. 끝. 뒤돌아보지 마.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밤을 지새거나 내일이 또 오늘 되면 오늘 또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돼가 뭐가 된다? 인생이 된다. 그래서 믿음은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삶이고 생활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하루만 믿음 좋게 살다가 다른 날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생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의 뜻을 이게 순종이구나. 내가 평생을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는 당당함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0년 기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내일이 아니니까 막.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래요. 내일은 억수로 심각하고 내일은 억수로 중하고 나는 억수로 아프고 나는 억수로 심각하고 다 그래. 남이 무슨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런 거 갖고 그래 샀나. 넘어가야지. 지는 자기한테 막 다른 사람은 지금 막 다리에 상처 나고 피가 철철 나는데 자기는 손가락에 뭐 좀 찔리면 난리 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도 안 된다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에녹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라고요. 같이 한번 하겠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건 줄 믿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 무슨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뭐 이게 맞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설계도면을 들고 순종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봐요. 저도 애를 키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둘이만 살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애들이 생기면 애들의 장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노아는 염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냥 오직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순종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준 거예요. 그 3명의 아이들도. 아멘이세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는, 세상 정신에 물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성결한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노아의 위대함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써가지고 그렇게 살았어도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같이 해봐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이 말입니다. 21세기 오늘도 당대의 의인이 있다니까요. 그 의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같이 해봐요.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누가 보여줬냐? 노아가. 몇 년 동안 보여줬다고요? 노아는요, 실제적으로요, 60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서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지금 순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달라요. 목사님, 제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개인적인 영역이 다르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영역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내 이름은 없지만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러주신다.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 방주를 지음으로 세상을 정죄했고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물어보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짧지도 않습니다.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 당대의 의인들이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